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잠시 후에 3부 예배 시간에 장로 임직식을 거행을 합니다. 또 지난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장로님 선거를 해서 6분의 장로님을 피택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가 끝나면 아주 중요한 당회를 하는데, 이 당회에서는 높은 뜻 정의교회의 새 목사님이 되실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한 주간은 온통 사람에게 관심이 쏠렸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관심이 쏠렸던 한 주간이었고, 또 한 주간도, 앞으로 살 한 주간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갖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조각가인데, 이 사람은 아름다운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면서 참 예쁜 여인상을 조각을 하였습니다.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기가 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을 조각을 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대리석 안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끌어안고 그리고 쓰다듬고 그렇게 그 돌덩어리를 사랑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돌덩어리를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각한 만큼의 아름다운 미를 갖고 있는 여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이게 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안고 사랑을 하다가 마침내 비너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여인과 똑같은 여성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너스 신이 그 기도를 듣고는 똑같이 기도 들어주지 않죠. 그 여인과 똑같은 여인을 보내주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냐면은 그 돌덩어리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아무리 인간관계가 나빠도 계속 끝까지 사랑을 하면은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난다, 사랑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자녀들 키울 때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은 참 위험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피그말리온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면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에 빠지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외면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돌덩어리를 사랑하다가 정말 사랑해야 할 인간의 여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그말리온 현상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그려놓은 내면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 사랑에 허덕이면서 정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놓치고 마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면적 추상적 사랑일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형적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칼 막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내면적 추상적 사랑에 빠져서 정작 해야 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종교는 그래서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온화한 마취제다라고까지 독서를 퍼부으며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온화한 마취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세상을 향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을 하는 말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망가져 왔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며 든든히 세워져 왔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다움을 잃어가며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다워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하죠.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유다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으나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려고 하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유다는 교회를 향해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책망을 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혼란케 했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여실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며 결국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자이겠죠.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다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는가? 두 가지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입니다. 왜 분열인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늘 같이 가질 않습니다. 언제나 반대이지요.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정욕대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분열이 돼요. 더 많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더 많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죠. 그의 열정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누가? 성령의 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또 하나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것이 그런 것이죠. 정욕대로 음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을 이제 부정을 하고 더럽게 생각을 하고 죄악시 생각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또 예전에는 뭐 이제 술을 즐기고 술집에 드나들고 하는 그런 그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제명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뭐를 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육에 속한 것인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먹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정죄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애를 쓰고 그 성령 안에서 거하기를 애를 써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유다는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느냐?
성경에서 유다가 표현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개정개역 번역이 돼서 조금 점잖게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쉬운 말로 번역이 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보일 수 있는 근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교회를 망가뜨리느냐?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유다는 확실하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앉아서 말씀 읽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 복잡한 세상에, 할 일 많은 이 땅에 잠도 못 자면서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앉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더 망가지고 교회는 더 분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좀 존재감이 없죠. 우리가 잘 모르는 신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 이 신은 여러 신 중에 아주 악동입니다. 마음이 악한 신인데, 이 신은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오가는 나그네들을 초청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또 먹을 것도 주고 잘 먹여가지고 이제 재웁니다. 여기서 자고 가라고 재우는데, 이 자기 집에 침대가 있어요. 철제로 만든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사람을, 나그네를 탁 이제 누였는데, 그 나그네가 침대보다 작아가지고 키가 좀 작아서 침대보다 작다 그러면은 다리를 늘립니다. 침대에 맞춘 다리를 확 늘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좀 등치가 크고 키가 커가지고 머리가 나오면 머리를 잘라서 죽이고, 다리가 삐져나오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는 이런 못된 신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인데, 그래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침대 위에 누워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침대 위에 누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모난 부분이 무엇인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침대에 누워서 나의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늘려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늘려야 됩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삐죽삐죽 튀어나온 나의 못된 성격이 발견이 됩니까? 잘라내셔야 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자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머리가 튀어나오면 자르십시오. 다리가 튀어나오면 자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추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그런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답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 뽑힌 장로님,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까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신 6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장로님 되시는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